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다 잘 풀리면 참 좋으련만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가 다가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또 나라에도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교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표면적인 지혜나 기쁨, 위로, 세상이 줄 수 있는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성전이 무너져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알지 모르는, 또 이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더 주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엎드릴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참으로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개인과 가정, 또 직장, 나라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탄식이 나오는 기도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패배의 상황 같고 대적이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주저앉고 싶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은 예전부터 나의 왕이셨어.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그렇다면 그분께 계획이 있으시지. 그분께 해답이 있으시지. 그분께 능력이 있으시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과 리오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사막에 던져서 흔적도 없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위를 쪼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가축들까지 사람들, 어린아이들 다 마시려면 시냇물 가지고 됐겠습니까? 그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16절, 17절을 보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낮은 햇빛이 비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밤도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이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름 얼마나 무성하게 모든 것이 약동합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게 이파리 색깔이 변하고 풀이 쑥쑥 자라고 번성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겨울도 주님 작품입니다. 해가 뜨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눈이 내리는 날도 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이 빛을 준비하고 계시고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반드시 따스한 봄날이 오게 될 것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매서운 추위도 따스한 봄날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구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주관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지어가시고 회복해 하시고 소성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주님 앞에 아무런 길도 없고 아무런 답도 없는 가난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앞을 못 보는 맹인, 고칠 수 없고 부정한 나병 환자,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 한쪽 손이 마른 자, 모두가 다 이렇게 가난하고 답이 없고 고통을 당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치유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석을 보니까 오늘 시편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고난에 직면하여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값진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약속 위에 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과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우리 품에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